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우리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일 보도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는 그 자식이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 빚과 그것을 탕감하고 또 그 자신의 향락적인 삶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재산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그 어머니와 형을 아주 무참한 방법으로 죽여서 그 사례를 은폐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경찰에 붙들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만도 일어나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강력범죄,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가 1년에 120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328건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잘 아는 그 친구 여동생의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은 30대 후반인데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또 제 친구 다니는 그 교회에 부역장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50대 부부였는데 부부싸움 중에 그만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참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오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막론하고 극단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 총생산량 GNP가 3만 불씩에 지금 언급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놀랍도록 지난 한 50년, 30년간의 한국은 굉장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50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수업 시간에 껌을 씹거나 아니면 복도에서 이게 빠르게 달려서 그거로 인해서 체벌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체벌 대상도 안 되고 문제도 되지 않죠. 수업 시간에 껌을 씹는 것은 고사하고 고등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들을 놓고 우리가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능동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좀 좋지 못한 뉘앙스가 있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자가 있으면은 피정복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복하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약탈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온 세상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것이 빼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새 땅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영향을 주라라는 것이 바로 그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말함으로써 그런 영향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적인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가게 되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7일째는 그 창조의 사역을 더 이상 안 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즐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요일엔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 쉬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인데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노티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그 앞부분의 말씀들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4절 중간쯤에, 창세기 2장 4절 중간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첫 절에는, 첫 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7절 첫 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전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창세기 2장 3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우주와 이 세계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름을 바꿔서 하나 더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적에 여호와 하나님을 쓰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한 군데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시내산에 모아서 처음으로 공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 이 공중 예배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으신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게 되면 7,000번이나 넘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할 적에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적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냅니다.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한 아주 중요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함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사실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이고 싶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자랄 때 브로콜리가 참 좋은데 그 브로콜리를 애들이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철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걸 먹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좀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소화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언약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놓고 딱 한 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 그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 많은 과일을 맺는 나무들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들 가운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적에 네가 겪게 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아담과 이브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열리도록 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주신 뜻 가운데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마음이 살아날 적에 나름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독서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진리적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투영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리세팅이 된다. 잘못됐던 마음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변화가 없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위치에 있고 만드신 그 기능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다가 매번 쓰나미를 일으켜서 우리 지역 사는 곳을 갖다가 계속 위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지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부서져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은 한결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정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그가 아름다운 것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율법이죠. 선악과지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참 중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모르시는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앞으로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수천 년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돕는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국가 간에 협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 가운데 한 가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경제 협력을 위해서 협약을 맺는다고 생각합시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는 농산품을 주고 B라는 나라는 공산품을 줘서 서로 나라 간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협약을 맺을 적에 국민 전체가 뭐 100만이 됐건 1000만이 됐건 함께 앉아서 협약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있고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맺은 협약이 여러분 가운데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협약에 참여 전혀 없는데도 그 아이까지 간접 직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국가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협약,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이 협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가 정해집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그와 같은 행위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관해서 좀 나오는데요. 여러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대충 그 강의 위치와 그 당시의 고대 문화를 갖다가 돌이켜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의 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광범위한 지역은 지금 있는 그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이라크에 이르는 그 광활한 지역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에덴 동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강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언약대로 너희가 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적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되는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잠재의식 가운데 그것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나훈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행복이란 단어를 쓰고 나라를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인류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가 만연해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의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장에 15장에 48절에서 49절 말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난 모든 사람은 그 흙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험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담이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셨듯이 첫 선물이 되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흙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존재로 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맡은 놀라운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 삶이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소식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온 세계가 한 경제권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뉴욕의 증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모든 세상이 경제권으로 다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상당히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제 동향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적에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대통령의 말이나 어떤 세상의 움직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면은 사실 더 민감해야 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삶 가운데 진리에서 비진리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정말 부합되고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유혹 가운데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인생의 행로를 계속해서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행위언약, 또 은혜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적에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깊은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받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